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죠. 이 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강의안을 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공부했던 것들을 좀 같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자, 넓은 그림 보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을 했건만 오히려 그 일이 전보다 더 매력적이고 유혹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심한 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으려는 자신의 치열한 내적 투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 질문 1번. 맛있는 찌개로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으나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더 먹을 필요가 없노라고 말하고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것이 왜 더 어려웠을까요? 이건 뭐 일상의 비일비일죠.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유혹을 매일 받죠. 매일 받죠. 근데 이때 더 먹을 필요가 없노라고 자신 있게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것이 왜 더 어려웠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탐욕. 근데 그 탐욕을 왜 제어를 못하냐고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배운 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탐욕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건 인간은 죄가 타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우리는 통제할 힘이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성경의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행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능력으로 구원을 행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와야 돼. 바깥에서 와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신학.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신학교 가서 배우는 공부들 중에 아주 중요한 공부가 조직 신학입니다. 일종의 교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교리를 뛰어넘어서 성경 안에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 성경의 진단들을 이렇게 모아서 시스테매틱이라고 그러는데 또 분명하게 진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학문이 이제 조직 신학인데 첫 번째가 신론이에요. 신론. 성경론하고 같이 가는데 신론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인간론입니다. 죄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타락은 어떤 정도?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면 신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론, 죄론 다음이 구원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셔서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교회론하고도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적용해 가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이 종말론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지는가. 이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를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끼어들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세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규칙, 율법을 지켜서 뭘 할 수 있다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면서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무너뜨리는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재미적이 조금 그랬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막 흔들렸잖아요. 풍랑이 올 때. 제자들이 그때 바로 해야 될 작업이 뭐죠? 지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예수님 바로 깨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행하고 나서 일어난 일. 그러면 그걸 봤으면 당장 누구를 깨우는 게 제일 편해요. 은혜를 빼는 거. 그게 바로 은혜를 쫓는 방식인 거죠. 은혜를 쫓는 거. 은혜를 쫓는 방법.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기가 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어떤 효과가 금방 드러날 일들보단 엉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성도들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면 대부분 실제적인 도움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영적인 특별한 교훈들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교훈은, 권면은 한두 개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이 작다라,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요. 그건 본인이 마치 뭔가 수양이 덜 된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그거야 속으로 이분이 아직 믿음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권면은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천국 가는 것으로 결론 내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과정과 모든 거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들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천국을 가면 모든 게 다 종결이 됩니다. 종결. 이 땅에서 있던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 했잖아요. 7 형제 중에 첫째 형이 형수를 이제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형사 치수법이라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결혼은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들의 고대 근동의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 형수의 가정을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죠. 어쨌든 근데 둘째 형이 또 죽었어. 그 셋째 형이 또 결혼했어. 또 셋째 형도 죽었어. 그래서 막내까지 결혼했단 말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구의 부인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 구조가 다르다니까요. 그 구조가. 기억은 하는 것 같아요. 가령 그죠? 거지의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죠? 저 남아 있는 내 동생 그 부자가 지옥에 가는, 저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 보면 기억은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요, 중간 상태가 따로 있고 완전한 천국이 따로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오늘 강의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이게 구조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이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 다만 내가 너희 안에서 하는 일을 너희가 믿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끌고 가겠다. 여기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집에
아버지께서 이제 누가 이제 책 외판원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그 중에 이제 장식용 책도 판다고요. 아주 두꺼운 책들이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중에 뭐냐면 자기 인생 개발서 같은 책이 있어요. 데일리 카네기 같은 사람들 책. 이게 휴머니즘의 절정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면에서 거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Yes, I can.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좋잖아요. 세상의 모든 광고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죠? Yes, I can.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근데 다 그게 복음으로 성경으로 보면 다 하나님 선언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긴 뭐래? 죄송합니다. 지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지구 위에 지금 아사자들, 기아자들, 전쟁, 폭력 이거 해결을 못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걸 해결 안 되는 걸 이것조차 해결이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냐는 뭘 할. 자, 본문 관찰 들어갈게요. 자, 총 아마 제가 나눈 거는 3개로 나눴을 거예요. 3개로 나눈 거를 두 개로 나눴군요. 2개 나눈 거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자, 질문을 던질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의하여 사망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새로운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본문에서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로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어떤 내용을 제가 예로 들었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과 남편이 죽어있는 동안에 대해서 예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또 한 번 더 하죠. 그냥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에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성령에 묶여있는. 자,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뭐죠? 인치다라는 건 뭐예요? 도장 박는다는 거죠. 옛날 시대에는 내 거라는 도장을 박아요. 보통 노예나 가축에 박잖아요. 도장 박듯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이루어져요. 그때 먼저 하는 일이 성령이 들어가 인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너 이제 내 거야라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얘는 누구한테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렇게 되면 성령이 이미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영이 이제 죄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몰라요. 여전히 율법 속에 있지만. 자, 그 얘기를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의 권세 지배를 받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따라야 될 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이지. 율법의 인도함이 아니다. 즉 율법과 죄는 같이 가요. 죄의 권세는. 제가 그랬죠. 이 말씀 중에 7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도리어 죄의 권세에 더 빠져들게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율법과 같이 우리를 마치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이제 성령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성령이 깨트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었잖아요. 피곤해서 일어나다가 오늘 5분 더 잘까? 10분 더 잘까? 막 긴기 막 하다가 이제 늦게 왔는데 자, 제가 그때 그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5분 정도 늦게 가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겠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늦게 가면 일단 뭐라 그러시고 겉으로는 뭐라고 강하게 하지 못하는 속으로 꽁꽁 거리시고
그지? 나중에는 또 목사님 강의도 듣고 요새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쫓아낼까? 목사님 바꿀까? 아니야,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지금 뭐에 묶여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제가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끼어들어요? 정죄함이 끼어들어요. 죄책감이 끼어들죠. 근데 성령은 저한테 다른 얘기를 하죠. 물론 너무 늦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실수한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죄송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시진 않죠.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도 위로하시고 앞으로는 잘할 거에 대해서 권면도 하시고 어떤 내가 막 멸망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쪽의 생각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뭐의 매인 거죠? 성령의 매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규칙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그 수준으로 갔다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가끔 규칙을 깨는 수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때 세상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 노래 부르는 이유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이 세상 노래 부르면 되냐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보죠. 세상 노래 부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여기서는 안 부르고 밖에서 부르는 거가 밖에서는 부를 수 있고 여기서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예 안 부르려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리고 사실 여기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우리끼리 영적 교제의 만남이죠. 여기는 그냥 새로운 교회가 쓰는 건물이죠. 근데 이 장소에서는 부르지 말고 딴 데 가서는 부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이고 형식에 묶여 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성령으로 자유하게 돼요. 자유. 저는 그런 점에서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엄밀히 말하면 담배, 술은 물론 그 문화권에서는 약간 뭐랄까 지저분하고 건강에 안 좋은 거 치부되지만 그게 복음과 반대되는 일은 아니죠. 그건 어떤 개인의 테이스트적인 문제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해라라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켜야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워낙 음주, 가무, 담배 피는 부분이 워낙 문화적으로 세다 보니까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어떤 그런 은혜의 일들보다 규칙에 묶여버려요. 규칙에 묶여. 그렇죠? 교회 가면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 때 오늘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오늘 교회 가니까 또 대제로 입어야겠다. 그게 더 많아요. 아니 제대로 입고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도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뭐에 걸려요? 규칙에 걸려요. 무언가 규칙에 걸려요. 그래서 가끔 제가요 청바지 입고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규칙 걸리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분은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면요 옷 갖고 안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옷 갖고 안 하십니다. 옷 갖고 안 하십니다. 반바지 입고 올라와 상관없어요. 사람들 눈길에 막 찌푸려 갖고 저 사람은 아주 이상하다. 그 정도가 아닌 이상. 그거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대해서 성령이 얘기하시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말씀 잘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냐고요.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죠.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입고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죄의 권세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했으니까 우리 이제 죄인 아니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나 이런 큰 높은 산들 보면
그 정상으로 가는 길에 이 리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리지 이런 어떤 가파른 능선들 왼쪽으로 기울이면 또 왼쪽으로 쓰러지고 오른쪽으로 잘못하면 오른쪽 쓰러지고 그 가파른 리지가 진리의 길이에요. 막 길이 폭넓어 갖고 막 큰 언덕 같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가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수아서 1장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시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 두 번째 7절에서 25절 사이입니다. 7절에서 25절 사이. 자, 질문 3번. 바울은 율법에 대한 언급을 3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25절 말씀 옆에 넣고 보시면 돼요. 아래 문장의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치세요. 자, 7절 보십시다. 율법이 뭐라고 묻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죄라고 쓰시면 됩니다. 9절 가시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9절에 뭐랬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더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뭘 깨닫죠? 죄를 깨닫죠. 14절 이건 좀 더 뒤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뭐한 거라고요?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본래 생명을 주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를 주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줄 때 그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장치가 있다. 그게 제사법이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드리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하나님.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 제사법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전체는 사실은 하나의 완전한 법이에요. 너 니네 못 지키잖아. 그럼 제사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해. 또 용서를 받아.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안 지켜? 또 제사해. 그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귀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동물 안 데려오잖아요. 동물 안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미 끝났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제사를 기억을 해라. 제사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라. 그걸로 너의 속죄를 확인해라. 속죄를 구하지 말고 뭐라고? 확인해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제도입니까? 구약은 받으라고 얘기하죠. 신약은 이미 받았으니까 확인하라예요. 확인하라. 그죠? 그게 얼마나 이거 귀한 거냐고. 근데 우리는 이 율법에 매여 갖고 율법 뭐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죽여도 될까요? 안 되죠. 자, 이런 관점에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네? 그러면 저거 예수 믿은 게 저게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될까? 이 생각하잖아요.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살인범들 중에 종교 안에 예수 믿는다고 쓴 사람들 많아요. 그럼 막 또 뒤집어요. 이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주신 구원이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강팍해지고 힘들어져서 갑자기 사람을 실수로 죽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구원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동일한 경우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구원이 유지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들이 한창 자살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난 옛날 성도님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유를 뭐라고 돼요? 자살하면 그 자살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회개를 못하니까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회개를 아주 열심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가 보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가 보죠?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그 극진한 은혜가 임했음에도 그래 그것이 나를 끝날 때까지 용서하신다라는 걸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큰일이죠. 큰일이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왜 나오죠? 네. 자, 이제 큰일 났네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모든 인생에 존재했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갑니다. 백보자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심판주 예수님이 앉은 보좌 색깔이 하얗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 주님이 하얀색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나오니까. 자, 그 앞에 가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행위록과 구원록이 있습니다. 행위록에는 그 인생들이 지었던 모든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록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은혜의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거에 대한 명단이 있는 거죠. 그럼 다 오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는 모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분명합니다. 너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 그런데 한쪽에선 너 근데 예수의 보혈을 믿는구나. 용서를 받았구나. 그럼 끝이라는 거죠.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 모든 사람 다 당해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한 해결이 뭐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서의 누육신의 죽음이 있기까지의 삶은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저지른 죄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나에 대한 예수의 구원을 취소하느냐?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떤 것도 끊을 수? 이 말이 왜 나왔냐고. 이 말씀이 왜 나왔냐고. 7장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무능력함, 그 수많은 죄들 짓는 범죄,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치 못하며 아파하면서 공고하다고 느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령이다.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주관하신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다. 그런 점에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죄의 권세에 심각한 노출되어 있어요. 심각한. 율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권세들이 많죠.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성도들이 막 정죄 안 받고 유혹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위로하고 또 때로는 나를 근심케 하고 내가 죄 앞에서 겸손케 해야 되고 그래 그런 일들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몇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정죄함이 있잖아요. 그거 단박에 깨뜨리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라는 건 이거예요. 너 죄 있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너 멸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이게 정죄함이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네가 실수했구나. 네가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나 나의 아들 십자가의 보석으로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으니까 너의 잘못을 알고 다시 회복하라.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 살리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이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이 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만 성행하면 사람이 성도가 죽어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삽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데가 방배동에 있는 영광교회예요. 이 교회도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이 한 1,500명까지 이르렀고 목사님께서 정말 죽음에서 일어난 피를 토하는 결핵 속에서 일어난 신유은사도 있었고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미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선교부터 미국 선교사들 데려오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까지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현재 교인 수가 한 250명으로 줄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참 어떤 선교의 열정, 성도들의 열심 그런 것들을 배우고 기도의 힘들 뭐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의 있던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탓하기보다 율법이 세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됐어요. 율법이니까 목사님이 성령의 자유함보단 규칙 지키는 걸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머리를 파마하고 뽑고 다니니까 얘를 저녁 예배 때 강대상으로 끌고 올라가고 바리깡을 들어서 이제 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또 그거에 반발해갖고 한 몇 달 교회 안 나오고 또 그래갖고 또 갑자기 또 나한테 나타나서 형 나 살려줘 막 그러고 아주 별의별 스토리가 많은 겁니다. 막 강대상에서 누구 거기서 똑바로 해, 뭐 말을 하지 마, 막 그러고 그런 거. 그런 교회였다가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연결된 사역지가 오늘의 교회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늘의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당시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의 오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도들이 자유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갔더니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교회는 매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드려라, 금요 예배 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금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그 순마다 모여서 순 예배 드리는 걸 더 더 권장합니다. 그래갖고 막 성도들이 자유해요. 근데 자유한다고 막 많은 뭐 복장도 이상하고 뭐 상식에 어긋나는 일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평신도 사역이 발전해갖고
스스로들이 아우리치를 가고 순에서 아우리치를 갑니다. 야, 이번에 우리 여름에 휴가들 모아갖고 저 중국에 있는 어느 섬 가갖고 한 2, 3일 봉사하고 오자. 뭐 가봐야 하는 것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막 옷 준비하고 막 그죠? 음식 준비하고 가갖고 막 꽃가옷 입고 막 춤추고 그러면 이제 성교하는 걸로 생각해. 어쨌든 그들의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냐면 하 목사님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교육자들이요. 무슨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도 막 소리도 많이 치세요. 엄청나게 혼나요. 근데 딱 사역의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세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실수했다 안 해요. 열심히 했다 정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안 해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사역 접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했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린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정죄함이 있거든 깨트리세요. 여러분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셔야 돼요. 이 우울증이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의 기제는 불안이에요. 불안과 우울은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불안, 두려움, 우울의 결국 기제는 정죄함입니다. 정죄함. 스스로가 정죄하거나 정죄함에 영향을 받는. 우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나 죽을 것 같다예요. 근데 왜 죽죠?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합리적으로 못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계속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울증의 시초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부끄러워갖고 나무숲 사이에 숨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부끄러워서 그 부분이 우울증의 시초. 죄가 관련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벌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찾으신 거예요, 그냥. 아마 거기서 회개가 됐었다면 타락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됐죠. 하나님 날 보면 심판할 거야. 거기서 불안, 두려움, 우울이 시초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하면 이런 똑같은 경우가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자동차로 놀러 가다가 사고 나갖고 다칠 수 있다는 뻥 같은 구라 같은 이야기들의 전설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11조 안 내면 사업이 망할 거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속설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지점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옛날 성도님도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죠?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놀러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죠? 맞죠? 두려움을 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십계명에 의해서 지켰던 안식일은 기제가 중심 사상이 두려움이에요.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낸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주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내가 뭘 한 걸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네. 모든 것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유하셨네. 제가 좀 더 딴소리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바울보다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속설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유를 얘기했는데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을 많이 가르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훼손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제도 있어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대단히 자유스러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규칙, 율법 이거 개의치 않고 그죠? 살리고 천국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되고 로마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뭐뭐 해라, 뭐뭐를 지켜라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과는 색깔이 완전히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성령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구약의 율법처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순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앞이 아니라 뭐가 먼저 나오죠? 복음서 4권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완전해져.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정죄함이 있거든 깨트리십시오. 아니야. 저항을 하세요. 아니야.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주지 마십시오. 너는 이걸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매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매일 하고 있는데요. 교회만 오면 서로 정죄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세요. 용납을 하시고 받아주세요. 대신 저가 저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거기서 기도해요. 자, 질문 네 번째 볼게요. 자, 질문 네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절규에 가까운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이 두 가지 것이 심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24절하고 25절 좀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그 밑에 빈칸에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두 번째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 여러분 육신은 신체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혼을 얘기합니다.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 마음은요, 그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퓨니마, 하나님의 법에서. 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강의를요, 지난 3시간을 연결해서 하면 조금 더 쉬울 건데 띄엄띄엄 해갖고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할 수밖에 없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 질문요? 속죄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받고 심판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의 속죄, 은혜, 구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안 하는 얘기죠. 결국은요. 구원은 죄에 대한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것이 처방이 구원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심판이라는 단어를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받아 죽을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분명하게 와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죄로부터의 구원보단 뭐에 대한 구원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가난, 병마, 그죠? 인간의 뭐 우울증, 뭐 관계의 어려움, 여기로부터의 구원을 많이 생각하지.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더 되게 감성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는 바는 한국의 성도들이 더 강해요. 어쨌든 아픈 데서 건강해지고 가난한 데서 부자가 되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취약해요. 두 가지로 취약한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정죄를 받아서 상처를 받고 시험당하는 게 보호 기능이 없어요. 너 저주받을 거야. 너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해. 너 정말 응? 심판하실 거야. 이런 말에 구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구원이 아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서포트다. 후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신 거 정도예요. 아프니까 약 주고, 가난하니까 밥 주고, 인간관계에서 힘이 드니까 위로를 주는 거지.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의 참된 구원, 이걸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거예요. 지옥에 갈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냐고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거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난 파산할 거야. 냉장고에 먹을 게 없으면 나 굶어 죽을 거야.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이게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예수님 쫓아다닌 거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저들이 나를 쫓는 건 뭐 때문에 쫓아온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 말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건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심령이 안 가난해져. 그이들 인간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줄줄이 사탕식으로 나오네 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을 달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거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거야. 심각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의 속죄가 너무나도 필요해. 이게 있냐고요. 쓰세요. 나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너를 능히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라고 하셨죠. 그건 심판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하물며 하늘에 그러니까 들에 들꽃조차도 먹이시는 분인데 우리를 안 먹이시겠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끝나요.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에? 가봤어요? 지옥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문제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지만 어쨌든 형기가 정해진 형량이 꽤 많아요. 근데 지옥도 그렇게 주어지나요? 너 20년 갔다 와, 너 30년 갔다 와, 그리고 다시 천국 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영원히 죽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성경의 기본 구조가 이 심판, 지옥이다 보니까 어떤 쪽 이제 그래서 뭐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지옥 없다라는 또 주장이 엄청 초대 교회를 힘들게 만했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지옥 없다잖아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사후세계가 있건 없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어오면 천당이든 극락왕생이든 먼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다 가서 잘 살 거야. 죄의 유무를 떠나서. 그죠? 어떤 장례식도 지옥에 간다는 설교를 한 설교자가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장례식만? 저 사람 지옥 갑니다라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난 입이 간질간질하던데. 큰일 났네 이거.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를 위한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위로하는 자리죠. 중요한 건 말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생각 안 해요. 다 극락 왕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납골당 가면요, 요새 재밌는 미니어처들이 많아요. 미니어처들로 제상을 만들어, 미니어처로. 그러면 막 제상에다 갈비 올려놓고 조기 올려놓고 이런 걸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봉안당, 납골당 올 때마다 그거 열어달라고 해서 그 제상을 바꿔. 바꿔. 그래갖고 이제 갈비탕 올렸으니까 다음번에 아니 이제 중요한 건 다들 죽음에 대한 생각이야. 그건 자기네들 문화야. 뭐라 그래. 엄마 아빠 지금 저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못 먹을까 봐 여기서 조기 올려드리니까 조기 잘 먹으라고 한 거지. 미니어처. 제상. 근데 그게 기독교 봉안당인데 그걸 올리고 있더라고. 권사, 장로, 집사라는 이 납골 함에다가 딱 직분을 박아놨는데 그 앞에다가 뭐가 차려져 있어요? 제상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야, 한국 교회는 이제 끝이야. 야, 아무것도 없어. 기준도 없고 뭐도 없어. 야, 죽음에 대한 인식도 없어. 그냥. 그죠? 없으니까 제상 차려놓잖아요. 납골함에다가도. 끈질겨요. 그 죽음에 대한 허상.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가 있을 건지에 대한 허상. 외려 죽은 사람들도 그 영이 여기서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꽤 많고. 그죠? 서럽고 외롭고 저주스러워서 여기를 함부로 떠나지 못한 사람한테 구판 벌려줘야 되고 뭐 해준다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마 아버지 저기 묘자리 파야지 자손이 잘 되고 그 양반은 내 꿈속에 안 나타나 생각하는 사람 많고. 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냥 뭐랄까 그냥 철학적 질문이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대신
배고픔에 대한 구원이죠. 심령의 갈증이 난 구원은 아니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답을 말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고민을 하기 시작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데를 함께 모여 있을 때의 목적은 대부분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봐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보다 더 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헌신과 사역이 들어가는 데가 무슨 사역이죠? 애찬팀 사역이죠. 밥 먹는 사역. 밥 먹는 사역을 잘못했다간 목사님 잘립니다. 저는요, 태어나기를 어떤 중심적인 본질과 가치를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그런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하도록 신학 교육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한 학문이 크리스찬 소스인데 여기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의 세계관, 사상 그쪽이. 이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지? 이럴 수 없는데 복음은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적용 2 마지막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곤고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있다. 왜? 생명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곤고하지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실패했지만 세상은 악하지만 그러나 예수는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셨다. 그걸 네가 믿느냐. 자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야, 긴 시간 동안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꼬를 안 먹고 찐빵을 먹은 거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강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진리를 안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고 또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함께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